남미에는 아름다운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개가 다 이 가난한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자, 한 미국인 사업가가 남미 자메이카에 휴양차 여행을 갔습니다. 자, 바닷가에서 가서 보니까 어부 한 명이 있는데, 이 어부가 아침에 나가서 자기가 하루 먹고 살만한 분량만 잡고 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놀고 아주 편히 해변가에서 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바다에 넘치는 그러한 이 물고기들이 있는데 종일 열심히 잡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꼭 하루만 잡아가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참 이 부자에게는 좀 한심스럽게 보였어요. 자, 그래서 그 어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니,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좀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돈을 좀 벌지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가요, 벌어서 뭐 하게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미국으로 가서 더 많이 벌 기회를 잡아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는 여유롭게 은퇴해서 다시 돌아와 편하게 살면 되죠. 돌아와서 이제는 매일매일 그날 먹을 거나 잡고 아이들하고 지내고 편하게 해변가에서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어부가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이 부자가 지금 자기에게 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사는 이 어부가 어떻게 삽니까? 가서 하루 분량의 고기 잡고 돌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나눠주고 또 뭐 해변가에서 쉬고, 자, 이렇게 해도 하루하루 얼마나 만족한 생활을 하는데, 그 돈, 미국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살게 되면 그 사는 뭡니까?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자, 신문에 난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요. 1988년에 하버드를 졸업하고 30년 만에 동문회에 참석한 데보라 호파켄이라는 여인이 애틀랜틱 그 신문에 기사를 낸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 있는데 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정확히 계획대로 살아낸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이라도 예정에 없이 찾아오는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자, 두 번째, 직업에서는 선생님이나 의사가 된 친구들이 대체로 행복해 보였다. 세 번째, 변호사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 했다. 다만 로스쿨 교수가 된 친구들은 대체로 직업에 만족해 했다. 2번에서 언급했듯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무언가 비결이 있는 것 같다. 자, 네 번째, 은행이나 펀드 매니저 등 금융권에서 일한 친구들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말했다.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친구도 있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은 친구도 있었다. 자, 다섯 번째, 아직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루빨리 직종을 바꾸고 싶어 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분야는 예술 쪽이었다. 자, 여섯 번째, 넓게 잡아 예술 분야에서 일한 친구들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큰 성공을 거둔 친구들도 있었다. 다만 예술 분야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자, 일곱 번째, 같은 설문조사 결과 하버드 동문이 가장 채우고 싶은 욕구는 수면욕이었다. 잘 자는 일은 섹스나 돈보다 더 중요했다. 자, 그리고 쭉 아주 계속 몇 가지를 더 기록을 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렇게 뭐 하버드나 USF나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는 거나, 자, 그게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그렇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주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안간힘을 쓰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또 힘을 다 쏟아붓겠어요? 또 좋은 집을 장만하려고 또 힘을 다하겠어요? 자, 아마 이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순간에 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가족끼리 모여서 또, 그렇죠? 같이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뭔가 좀 이 주위에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생을 마감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화산재에 파묻힌 폼페이에는 원래 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 비세비우스 산이 있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대폭발이 있기 전에 화산재가 막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은 다 서둘러서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산재의 그 대폭발로 인해서 파묻힌 2,000명이라는 사람은 거의가 다 귀족들, 돈이 많은 상인들이었다. 자,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권력, 뭐 이런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저택, 자기의 무슨 명예, 이러한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화산재에 파묻혀 죽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그저 뭡니까? 여행은 그러한 여행객들이다. 이 지구별에 우리는 여행을 왔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러한 이 뭡니까? 목적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행을 잘 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짐이 무거워서는 여행 다니기가 불편해요. 짐이 가벼워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 동행자가 좋아야 된다. 같이 동행하는 자가 좋아야 여행길이 참 편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여기서 뉴욕까지 갈 때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느냐? 정답이 뭔지 아세요? 좋은 동행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뭐 차 타고 열차 뭐 암트랙. 자, 그것보다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이 아무리 먼 여행길도 어떻게 해요? 쉽게 빨리 그렇게 갈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무리 여행을 무슨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간다 해도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돌아올 그냥 뭐 집고리만한 그런 단칸방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살아야 할 내 집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7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자,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내가 마냥 이 지구에
그냥 영원히 살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자, 2절 보세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살게 하려 한다. 이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 자, 남은 생애가 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2월 달이 이 2021년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12월 31일이 되면 이 해는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1월 달이 교회력 마지막 달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이 또 새년이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기억하라. 자, the rest of this his time. 자, 그렇습니다. 이 때가 있는 것을 알아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뜻이 이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 오늘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뜻을 잘 알려면은 아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신앙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 때라는 거, 괜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뜻을 따라 살겠다.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뜻인 줄 알았는데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한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 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법에 따라 나라가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뭐 때로는 법을 또 다른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드는데도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냥 의논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위헌으로 이게 끝을 내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정말 아주 신중을 다해서 법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렇듯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온 심혈을 다해야 돼. 정말 거기에 정말 내가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느냐.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믿음으로 기적도 행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병도 고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자,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올해의 남은 시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자,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이 갑옷을 삼으라는 게 뭡니까? 단단히 무장해라, 무장해라. 뭘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 고난을 나도 어떻게 해요? 내 몸 안에 그것을 단단히
그 묶어두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 무장한 삶을 살아라. 자, 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 말은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어떻게 속죄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 예.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서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라.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러한 삶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예. 아주 세례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삶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기원 5세기에요. 야만족인 프랑크 왕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클로스비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자, 이 왕이 기독교를 잘 믿는 클로딜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왕은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참 믿음으로 이끌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은 아무리 자기에게 전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자, 그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큰 전쟁에 나갔어요.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여, 이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를 해주게 된다면 나는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자,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자기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아주 1등 그러한 부하들 3,000명과 같이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한 이 설명을 듣고요, 이거 뭐야? 야, 이건 나는 죽는 거구나. 새롭게 태어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이 왕은 아직도 이 마음속에 야심이 있었어요. 내가 계속해서 전쟁에 가가지고 승리를 하고 거기서 이 전리품들을 뺏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부하게 하는 거,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내가 살 존재인데 이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오른팔을 올리는 거예요. 오른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오른팔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이 적군들을 쳐부시겠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똑같이 시켜버렸어요. 3,000명에게도 너희들 오른손을 다 들고 세례를 받아. 자,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이런 세례를 받는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 물론 이 왕이요, 진지하게 이 세례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이 완전한 그러한 세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무슨 아주 심오한 그러한 아주 그냥 깊은 어려운 그러한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삶,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요,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사는 삶이다. 자,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종말이야. 자, 그런데요, 이 종말이라는 말이 참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단들의 대체적으로 그러한 이 이단들의 특징이 이 종말 때문에 이단이 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제일 어려운 어려운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워요? 종말장이에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수두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종말을 어떻게 해요? 참 사람들이 이 종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요, 이 종말의 이 핵심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비결이 뭐냐? 자, 그것은 뭐냐면요, 종말이 가까웠으니 언제 종말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생각이 거기에만 집념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주님 오실 그날을 그냥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자, 음란하고 세상에 그러한 악한 짓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자가 경건한 자의 삶이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 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뭡니까? 자,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 시간에도 좀 깨서 기도해라. 주님의 신신당부도 그것도 무시해 버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기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도 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자,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뭐예요? 그것이 호흡이다. 숨 쉬는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총지같이 봉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죠? 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결국 남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가 사랑한 거예요. 사랑. 자, 이 성도에게 내가 내 진심으로 정말 이 성도를 사랑했던 그 삶은, 그 시간은요, 죽을 때까지 남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나를 몰라주거나 나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나를 박해하거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예화를 들은 예화인데, 여러분 김효성 목사님, 저 중국에서 뭡니까 나환자촌 뭉둥병자라 그럽니다. 자,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불교가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장악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초신자 한 사람이 새로 생겨났어요. 그 사람이 양씨라는 사람이에요. 양씨. 이 양씨가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 옆집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 돼지 어미 5마리가 자기 집 모든 곡식을 다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 5마리를 자기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아마 이 주위에 아마 예수 믿는다고 더 저들이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것을 저들이 그렇게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줘버렸어요. 5마리 어미 돼지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데 얼마가 지났어요. 정말 이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요. 옆집에 그 황소 7마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채소를 다 뜯어먹었어요. 예. 이제 목사님, 자, 황소 7마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황소 7마리 그냥 돌려주십시오. 예. 자, 그랬더니 도저히 주고 싶지 않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 다시 그냥 돌려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돼지 새끼 9마리를 끌고 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뭐가 있는 건지. 자,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준 돼지 어미 5마리가 이 18마리씩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데 다 합치면 90마리입니다. 새끼 90마리를 내가 가지고 왔어. 당신 이거 받으시오. 내가 안 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뿐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돼가지고 그 동네 마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됐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죠.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상처냈어. 나도 똑같이 너에게 갚아주리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대로,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원수 사랑하라는데 내 형제 자매 못 사랑하겠어요? 자, 사랑하면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또 서로 사랑하지라. 뜨겁게.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3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자,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자, 청지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뭐냐? 청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난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어떤 사람 천국에 갔어요. 다 좋은 저택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은 보니까 내 이 발꼬락이 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방에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넌 세상에 살면서 네 의대로 살았다. 네 의만 나타내고 살았다. 내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이 은사는 각각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은사장인 로마서 12장, 고린도 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자, 이런 데 보면요. 영어로 보면 each 각각 은사가 각각 주어졌다. each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 포함해서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사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은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활용. 그렇죠?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냥 있다가는 그냥 묻어두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를 갈며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를 갈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날에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죠? 이 땅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내가 조금만 거 받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 기쁘시죠? 자, 이렇게 사시는. 오늘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